네, 예. 자,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또 교우 아니신 분들도 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한 실주간에 걸쳐서 해방신학을 잠깐 공부해보고 해방신학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뭔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혁명이다, 뭐 폭동이다, 뭐 무력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근데 한국에서 해방신학이 알려지게 된 동기는 사실은 종교계를 통해서 해방신학이 알려진 게 아닙니다. 해방신학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1970년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의 도구로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알리기도 하였고요. 또 그리고 해방신학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권의 정보부에서 이거를 금서나 뭐 금지된 사상이라고 하면서 알려졌던 게 사실은 이 해방신학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그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방신학이 신학적인 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서는 한국 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해방신학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오해가 어디서 왔냐면 주로 이 당시의 군사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던 교계 인사들로부터 해방신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막스적이다, 공산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이 해방신학이다. 신학이 어떻게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해방신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보면 웃기는 게, 그러면 기독교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자본주의적인가? 이런 문제는 전혀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도 오늘날도 이 기독교는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당시 이제 군사 독재에서 이 해방 신학을 막스주의, 공산주의와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이 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방 신학에 대한 오해는, 해방 신학은 성서를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신학은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해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한테 이 해방 신학과 성경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가장 큰 오해는, 박해의 동기는 뭐였냐면, 해방신학을 하게 되면 교회가 망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도. 근데 해방신학이 교회를 망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들은 지금 와서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신뢰감을 잃고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뭐 30대, 40대는 그래도 조금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교회에 대한 노스탈지라고 그럴까요? 그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40대에는 간혹 발견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30대부터 20대, 뭐 10대는 많을 것도 없고 30대, 20대에 의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외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교회 교인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일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도 기독교인, 여기서도 만나도 기독교인, 전부 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만 만나게 되다 보니까 뭐가 위기냐? 뭐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도처에 있는데 뭐가 위기냐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20, 30대에 의해서 완벽하게 한국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신학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닌 거죠.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은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해방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해방신학이 유효합니까? 해방신학이 그 죽은 신학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인가 그때요. 2012년도, 그건 한 10년 전이군요. 그때 제가 이제 14년이구나. 14년 멕시코에 있을 때인데, 멕시코에 있다가 잠깐 한국을 들렸었는데, 어느 그 민중신학회하고 몇 신학회에서 저보고 해방신학에 대한 강의를 좀 논문을 하나 발표해 달라고 해서 2014년도에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 해방신학을 위하여 진혼곡을 울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논문을 발표한 이유가 뭐였냐면, 많은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해방신학은 죽었다,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해방신학은 세계 도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3세대, 4세대의 신학자들도 나와서 여전히 이 해방신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해방신학은 절대적인 신학은 아니죠. 모든 신학이 다 그렇듯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목회를 해석을 하고 교회의 사명이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사실 어떤 사실들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해방신학은 성서를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기존 신학들, 지금까지 서구 신학이 진행해 왔던 그 방법론하고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은 서구 신학과 기존 신학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고유한 신학 방법론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해방신학의 방법론 중에 하나는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이 사물을 해석하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구 신학, 우리가 지금까지 서구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도 뭐 서구 신학을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서구 신학이 하는 신학 방법론은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되고 좀 극단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서구 신학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탱해 오고 있었던 신학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학이었다, 위로부터 생각하는 신학이었다라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뒤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신이고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뭐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라틴어로요. 베레 진짜 데우스 하나님이고 베레 진짜 호모 인간이다. 그 예수를 진짜 신과 그 인간으로 보게 되는 교리,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것보다도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자기 자신을 나는 신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고 보지 예수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물론 이제 뭐 예수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신이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완전히 절대적 진리로 확립되는 시기는 갈릴리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과의 조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는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공의회들을 카톨릭 그 카운슬을 에큐메니컬 카운슬을 이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이 교리 비판을 해방신학적의 이 방법론 쪽에서 비판을 해보면 그러면 왜 진짜 신이고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교리가 절대적 진리로 결정되었을까?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리우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간적인 면을 강조한 이제 사람이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한 그러한 측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완벽한 신이다,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기독교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당화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정당화시키지 합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큐리오스 아니에요. 그것도 주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고 진짜 인간이라는 것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절대적 진리로 형성하게 된 교리는 결국은 누가 정했냐? 황제가 정하자는 거잖아요. 황제가 주재하는 그 공의회에서 결국은 그 당시의 체제,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보호하고 정당화시키는 목적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해방 신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신이라는 예수의 신성보다는 우리 인성,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결국은 혁명적인 예수의 모습을 진짜 신이고 진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교리 가지고 어떻게 로마 제국 내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기독교에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계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도 운을 띄우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대속론이에요. 만족설, 값을 치러야 된다. 이 교리, 이 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절대적 진리죠.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어야 했다. 이 대속적.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예수 자체가 2000년 후에 태어날 홍인식이라는 사람의 죄를 생각하고 나는 저 홍인식의 죄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짓겠다.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자기 친구들 베드로니 뭐 이런 제자들의 죄를 생각하고 나는 베드로의 죄를 대속하느라고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하여튼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대속론 아닙니까? 그 대속론이 뭐 원죄론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 안셀름에 와서 완벽하게 절대적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셀름이 이 대속론과 만족설, 보상설, 뭐 이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의 제도였던 봉건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종교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 영주가 그 봉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뭐 농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봉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봉건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노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갚는 거였습니다. 빚에 탕감을 해주면 이 봉건 체제가 이 도저히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셀름은 이 보상설, 이 만족설, 값을 치르는 것을 그 사람이 의도했는가 안 의도했는가는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교리가 봉건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또 생각을 했어요. 값을 치른다는 것. 그래서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반한 농노들, 뭐 하여튼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나의 영지에서의 나의 부하들이 나에게 용서를 빌면, 그래 내 농토에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직업은 주겠다. 일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 밑으로 내 부하로 삼을 수는 있지만 네가 나한테 빈 빚은 죽을 때 아니 자자손손에 걸쳐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빚의 탕감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속설이나 이 만족설이 이 봉건 체제의 빚갚음의 제도를 철저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는 뭐 달란트 비유, 그 빚쟁이가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큰 빚을 졌는데 몇 달란트 그냥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그거를 없애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자기한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을 너는 끝까지 갚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악한 종을 욕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빚을 다 없애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대신 갚아준다는 것보다는 빚을 탕감해주는,
없애버리는 빚을 갚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안셀름이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절대적 진리로서 빚 갚음의 진리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빚을 꼭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근데 이러한 그 교리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교리들, 기독교 교리에서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교리들을 하나씩 뜯어 보면 결국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데 굉장한 정당성을 주는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교리도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교리와 맞붙었습니다.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이 베레데우스 베레호모의 교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이기게 되는 것은 바로 기존 체제하고의 합의에 의해서 기존 체제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안셀름 쪽에 와가지고는 이 대속설이나 만족설, 뭐 보상설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는 아벨라르드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벨라르. 그건 우리 교리사에서 그 기존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잊혀진 인물입니다. 뭐 도독가마설 같은 이 아벨라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속설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서 예수의 죽음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둘이 싸웠을 때 결국은 그 기존 교회는 안셀름의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많은 교리들이 그런 의미에서 기존 체제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신학이었던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사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해방신학은 그걸 뒤집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존 체제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하면서 신학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가장 오늘은 이제 저기 인트로덕션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해방신학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이런 거를 보겠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인트로덕션 같이 전체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밑에서 하는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신학의 기본 학문을 철학이 아니라 사회학으로 보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서구 신학은 주로 이제 신학을 전개하는 기본적인 학문을 철학으로 많이 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제 했고, 물론 이제 그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16세기까지 뭐 가톨릭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였으니까요. 다 플라톤 철학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 중세 가톨릭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시점으로 해서 신학의 기반이 아리스토텔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으로 쭉 오다가 뭐 안셀름도 다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전후로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전에부터 이제 뭐 십자가운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이쪽으로 서구로 반입이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정제됐다가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서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신학 대계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그 후에 가톨릭 교회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신학의 기본으로 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을 하게 되면서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거스틴 수도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 스토어에 속해 있으니까 그 자기의 신학을 플라톤 철학으로 많이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16세기에 카톨릭 공식 신학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게 이제 그 플라톤 철학과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학은 철학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카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 왜 카톨릭은 교황이 있고 왜 우리는 교황이 없는가? 왜 카톨릭은 성자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기도를 하는가? 이게 사실은 깊숙이 살펴보면 이 철학적인 차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양쪽 뭐 플라톤이건 아리스토텔레스건 간에 뭐 현대 철학이건 간에 이 철학이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신학이 1960년대 해방 신학이 나오면서 해방 신학이 그 철학 그 신학의 근간 학문을 철학에서 사회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떤 서구 신학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하기도 하지만 이 사회학이 신학을 구성하고 신학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학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인 면에서 위에서 살펴보던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성서를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해방신학은 텍스트에서 출발하지 않고 컨텍스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거 성경 아니죠? 보지를 않고 컨텍스트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컨텍스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전통 신학과 부닥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이 출발점이 아니라 컨텍스트, 상황이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라틴 아메리카 정복 초기에 아주 재미있는, 제가 이 책에서도 썼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하이티에 도착을 하고 도미니카 이런 데 도착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스페인 정복자들하고 싸우던 그 토착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추장이 아뚜에이라고 하는 추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이 스페인 사람들의 정복군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결국은 잡힙니다. 잡히는데 그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딱 묶어놓고 화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종군 신부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또 영세를 받아라. 아뚜에이가 묻습니다. 영세를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부가 얘기합니다. 첫째는 네가 영세를, 카톨릭 이름으로 영세를 받으면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두 번째, 영세를 받으면 카톨릭 교인이니까 너의 벌을 낮춰주겠다. 산채로 화형시키지 않고 먼저 죽이고 화형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뚜에이가 종군 신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서여 있는, 이렇게 도열해 있는 스페인 군인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 아내, 내 딸들을 다 겁탈하고 우리의 장정들을 다 죽이고 내 가축들을 다 뺏어가고 내 가옥과 내 모든 논밭을 불태운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군 신부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카톨릭 교인이고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니 천국으로 갈 것이다.
아토웨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산채로 화형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고 천국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천국이 뭐냐, 이런 상황을,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리에 의해서 천국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구원이다, 뭐다, 이러한 뭐 소위 말하는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텍스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솔렌티나메라고 하는 니카라구아의 섬이 있습니다. 아주 군도들이었는데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어부도 있고 그래요. 1974년 6년도에 그 당시에 유명한 에르네스토 까르데날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해방신학 신부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구에서 성당을 이제 심호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1974년부터 76년도 사이에 그 농부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솔렌티나메의 복음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고 해서 분도 출판사에서 한국말로 성염 교수님이 번역해서 내보낸 게 있어요. 그때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읽게 됐어요. 민중성서 읽기입니다. 근데 뭐 우리들이 알기로는 달란트 비유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주로 우리들이 뭐를 배웠었죠? 우리 형제님 뭐 배웠어요? 달란트 비유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세길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냥 부끄러움 없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중에 혹시 메시지, 우리 저 신학 교수님들은 말고요. 혹시 메시지가 뭔가 한번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네네네. 그거의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아하. 그렇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니까 재주가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재주를 줬다.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세 번째,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나는 달란트가 적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사용 안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왔었죠.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뭐 저의 짧은 시식으로는 최초로 다른 그 해석이 나온 게 1974년도 솔렌티나메예요. 한 어부가 이거를 읽고 있는데요, 한 농부가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겠대요. 그걸 감춰두고.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이 농부가 뭘 발견하냐면, 이 사람은
5달란트, 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수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착취하는 자본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 업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 이자라도 늘렸어야지 왜 그거를 감춰놓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일 수 없다, 예수님일 수 없다. 이거는 자본가요 고리대금 업자였을 것이다. 두 번째, 그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해야 했을까. 결국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본가의 충실한 부하들이었다.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체제를 저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그 솔렌티나메의 복음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삶의 경험에서 늘 착취만 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100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보면은 500원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달란트의 비율을 보니까 자기는 다르게 보는 거죠. 1달란트가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 체제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해석이죠, 이거.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열처녀 비유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혜로운 5처녀처럼 우리는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능력대로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 위에서 보면. 근데 이 솔렌티나메의 한 배운 것도 없고 정말 겨우 글자만 읽는 사람이었어요.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당시에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 눈에는 그게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그런 성서 해석들을 그 성서 자체나 교리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면에서 콘텍스트에서 출발해서 보는 다른 방법으로 읽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그래가지고 1995년도에 미국의 헐버트 헤르조그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예수님 비유 전복적 읽기라고 하는 Subversive Reading of Para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전복적 읽기라고 하는 책을 1995년도에 냈는데, 그 책에 오늘 제가 얘기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 해석이 나옵니다. 전복적인 해석이.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벌써 니카라구아의 한 이름 없는, 소위 무식하다고 하는, 배운 게 없다고 하는 한 농부에 의해서 그 미국 학자가 얘기했던 것보다 20년 전에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방신학의 신학 방법론은 가장 이 낮은 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사라와 하갈의 대결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 문제도 이 사라와 하갈에서, 하갈의 편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보면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이 신학 방법론을 새롭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데서 해방신학이 상당히 획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순교도 많이 했고, 사실 20세기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신학이 해방신학 아니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되기 전에 마지막 여행이 엘살바도르 로메로 주교 거기 방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일주일간 해방신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2019년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그때 엘살바도르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소브리노 교수, 힌켈라메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그 로메로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메로 신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 로메로 신부가 죽고 나서 그분들을 따르고 해방신학을 했던 사람 이 신부들이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의 현장을 저도 가봤죠. 거기 그 학교를, 그 UCA라고요.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 있는 학교인데 UCA라는 학교가 있어요. 가톨릭 대학이라고 이름하는데, 거기에 그 교수들이, 신부들 교수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 어느 날 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멀쩡한 사람들, 정말 처참하게 죽입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사진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그냥 한 방 총 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시신을 총을 갈겨가지고 간간히 찢어 놓습니다. 진짜 비참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죽어가요. 근데 존 소브리노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의 대가가 있는데, 그분도 거기에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그 며칠 전에 방콕에서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태국에 가 있는 바람에 그분만 살아남게 되었던 거죠. 그분은 가서 이제 지금 83살 내신가 되셨는데, 그분은 평생 자기 친구들이 죽어간 모습들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내가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갚아 나간다라는 심정으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그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신학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순교자들을 낼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신학을 위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컨텍스트부터 하다가 보니까 이 현장을 떠날 수 없었고, 거기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신학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해방신학의 아래로부터 하는 이 신학 방법론이 가장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국 교회를 바꿔줄 수 있는 신학이 아닌가, 이런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는, 한국 교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기리성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뭐 기리성 교수님이 거기에 그 책에도 쓰기는 쓰셨지만, 그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도덕성의 타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돈을 해먹고 돈 밝히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 교회 시스템을 독재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은 것은 메시지의 문제다. 내용의 문제지 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성의 타락에, 물론 도덕성도 타락돼서는 절대 안 되지만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그건 신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전개하느냐, 이게 메시지의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하는 신학, 체제를 옹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체제 유지용으로 사용되었던 지금까지의 신학, 그 신학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메시지가 변하지 않고, 메시지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결코 이 사회 속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방신학이나 기타 여러 여성신학도 마찬가지고요, 페미니스트 신학도 마찬가지고, 이 다양한 신학들이 한국교회에 더 소개가 되고 그것들이 좀 각광을 받고, 그러한 새로운 신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또 이 메시지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기존 메시지 가지고는 우리끼리는 잘 살 수 있겠지만 결코 이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 사회를 앞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서는 이제 자리를 이미 상실하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저하고 이제 해방신학에 대해서 좀씩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디테일한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메시지들을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길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들은, 우리 세길교회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는 기존 교회에서 이제 전파되는 메시지하고는 조금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을 좀 더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는데 조금 더 신학적인 면에서 좀 잘 다듬어서 일반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외치는 메시지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 교우들이 좀 더 서로 공부를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메시지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가 바로 이제 해방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하는 방법론들을 조금 더 배워나갔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을 늘 강의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와서 해방신학을 강의한 적은 어느 신학대학에서도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연세대 빼놓고는요. 거기서 이제 시간 강사로 한 3학기 정도 했던가요? 그렇지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저를 소개할 때 늘 한국의 개신교회 현지에서 공부한 유일한 해방신학자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제가 속한 교단에 신학대학이 7개 신학대학이 있어요. 한 번도 강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에서는 해보지도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세길교에서 처음으로 해방신학을 공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해방신학 공부가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눈들을 조금씩 더 열어 주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학은 목회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신학을 공부하냐? 신학을 MDV를 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웃기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제 86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MDB 1학년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강사문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구약학을 했던 분인데 히브리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뭐 그때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당시에 뭐 이분이 논문이 구약의 가장 유명한 뭐 학술지에 한국인 최초로 뭐 실렸다 뭐 그렇게 뭐 실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hD를 한 거죠, 구약으로. 그런데 이분이 MDB를 안 했어요. MDB는 뭐냐고 하냐면 Master of Divinity,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MDB를 하질 않아가지고 저기 목사가 아니에요. PhD인데 그리고 지금 구약학 정교수인데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심대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MDB를. 그러니까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뭐 당신이나 나나 전도사다 막 그러고 막 맘먹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MDB를 하는 이유는 다른 학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라이센스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딱 따는 순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학문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꽁 잡는 게 매라고 이 목회 현상에서는 절대 신학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와가지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쓸모가 있는 신학을 가르쳐라. 교회에서 쓸모가 있는 신학이 뭡니까 도대체? 그 목회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그 신학을 가르치라고까지 압박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문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으면 신학적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신학적 목회를 한 게 아니죠. 꽁 잡는 게 매라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학을 통해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그 신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래를 설계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교회니까 가장 신학적인 면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의 상황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신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이제 신학이죠. 그런 면에서 해방신학은 또 다른 그 밑에서부터 하는 신학으로서 우리의 교회를 진단하고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내용을 교정시킬 수 있는 도구를 우리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입문만 인트로덕션만 얘기하고 다음 주일부터 해방신학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다음 주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길교회 교우들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연막 작전을 하는 겁니다.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잘못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단 시비가 자꾸만 붙으니까 우리 저의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허호익 교수님이라고 대전신대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목사도 은퇴를 했죠. 그러니까 다 목사도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그분을 모셔다가 제가 순천중앙교회에 있을 때 강연도 했는데, 근데 그 후에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제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에서 징벌을 받았어요. 파문당했어요. 목사 이단이라고 면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사람 무슨 면직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그 저도 은퇴를 하긴 했지만 이 해방신학적인 면에서 뭐 예수는 이거다, 뭐 하나님은 이거다, 지옥이란 건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면직당할 수도 있죠. 종교 재판을 해서. 근데 조금 이제 그 우리 새길교회에서는 적어도 나한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단 시비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단이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저한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부터 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혹시 말씀하실 거나 또 질문할 거나 멘트 하실 것이나 있으면 뭐 한 10분, 20분 정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저기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말씀들을 나누시죠. 네네. 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서구 신앙에서 하나님이라든지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인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철학적인 의미하고 엮였는데 지금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세속적 상황에 따라서 네네. 그러면 바텀업으로 밑에부터 생각하는 네네. 이런 건데 그걸 해방 시작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네네, 들어보면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근데 그럼 용어가 그 남미 쪽에서는 원래 출발할 때 또 다른 환경이니까 해방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한테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이걸 네네. 뭐 우리 말로 우리 정서를 뭐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이 해방 우선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왜 거기서 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네.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이게 가톨릭 교계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salvation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나치게 교리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반성이에요. 밑에 컨텍스트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지배계층의 그 단어들이다. 교리적이고 체제적이고 체제 수호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구원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단어예요. 구원은 뭐냐? 해방되는 거다. 뭐로부터 해방되는 거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지만 개인적인 죄보다는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제로부터의 벗어남, 체제로부터의 탈출,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lib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 되고 구조적이 되고 체제적이 되고 사회적이 되는 단어로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뭐 저 하늘 위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구원을 해방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밑에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1974년도에 WCC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Salvation Today, 오늘의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저쪽 가서 받는 구원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의 구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1974년도에 그런 개념들이 WCCO, 그 CWM이죠. 그 세계 전도 선교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Salvation Today, 오늘의 구원. 그게 바로 그 해방신학에서 얘기하는 해방, Liberation이 그 개신교에서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구티에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해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방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제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 체제가. 그 변화 없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죄로부터의 구원, 해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죠. 네, 또 다른 분들. 역시 현장에 와야지 질문이 나오십니다. 네, 1시간 됐네요. 네. 보통 강의를 1시간 정도 하고 또 자유롭게 대화 나눌 수 있을 것이 한 거는 한 10분, 2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인트로덕션하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훑어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지만 다음 주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서로가 이제 뭐 천국과 지옥 같은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 해방성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거부감을 일으켰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체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물론 공부지만 더 나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건드리는 거,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 거부감이 딱 됐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더 궁금증을 갖고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이거 여담인데요, 영주를 내려갔어요. 몇 달 전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그 강연이라 영주를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 경상북도 영주 굉장히 기독교가 보수적인데요. 거기가 누가 나를 초청을 했냐면 제 교단, 통합적 교단 영주 노회 여선교회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 임원단이, 각 지회 임원단 한 300명이 모였어요. 여성들이. 우와. 이제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인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성장한 신앙이 성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을 멈추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눈에 안 띄었던 사람의 눈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장애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일 날이요, 4월 20일 날 목요일 날 있잖아요. 장애인 날이에요. 장애 차별 철폐 날이거든요. 그날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저도 거기 참여하고 이제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았나? 이야, 얼마나 많이 모인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만 많이 생각했는데 정말 장애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4월 20일 날 그 수많은 장애인들을, 다양한 장애인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야, 이분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나는 이분들을 못 봤구나. 내 눈에는 안 들어온 거죠. 근데 그날 제 눈에 저런 분도 있구나, 저분도 있구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영주 그 여선교회 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저는 어저께 신앙이 성숙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안 띄던 사람이 그 존재가 제 눈에 뜨게 된 거를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 어저께 나는 신앙이 성숙했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아, 근데 이제 문자가 몇 사람들이 왔죠, 저한테. 아, 낯설다고 저는 굉장히 거북했다라는 것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신선했다라는 새로운 것을 했는데,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합니다라는 그 임원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을 좀 이렇게 거부감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다시는 초청 안 하겠구나. 그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많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서로 다음 주부터 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발언은 없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